섬기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6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꼬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니는 채를 띄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야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 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불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막 안에 분향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또한 성막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헬은요, 원래 동물의 가죽이나 짐승의 털로 된 유목민들의 이동식 거주지인 천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운반되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거주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였죠. 성막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율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삶과 기준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은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였죠. 또한 희생 자살을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왜 짓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였죠. 그래서 성막의 위치는 항상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동할 때 그 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이죠. 또한 성막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죠.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법궤 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요,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지성소 앞에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분향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성막의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또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드실지를 일러주십니다. 본문의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리고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2절과 5절을 보시면요,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향단은 그 위치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휘장 앞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맨 앞 또 정중앙에 위치했고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이 위치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그 뒤 제사장들은요,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등을 손질하며 청소할 때, 또한 매일 저녁에 등불을 확인하고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성소의 향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되죠. 저는 그래서 아마 그 향기가 그 성막 안에 그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행위, 향을 태우는 행위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서도 자신의 신에게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한 시인의 자신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다음과 같이 비유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네, 시편의 한 시인의 고백,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분향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하였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향이 담긴 금 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 위치했던 것처럼요, 분향을 의미하는 성도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향을 태우는 것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기도로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 그 향이 끊이지 않게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향은요,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피워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끊이지 않게 향을 피우는 일, 즉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다고 그것으로 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9절과 10절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향을 피우되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속죄의 피로 분향을 점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나답과 또한 아비후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향을 피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속죄의 은혜 아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는 일도 꼭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머무시는 그 성전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전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분향단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분향단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매일같이 향기로운 향이 태워지고 있나요? 향기로운 향이 끊임없이 나와서 과연 그 향이 여러분, 성전이신 여러분에게 그윽하게 있나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 앞에서 과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매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있나요? 주님과의 풍성하고 향기로운 교제가 성전이신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올라 성소를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요 끊임없이 이어져 우리를 주님의 향기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비로소 진정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전들이 모인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매일 지속적으로 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져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릉교회 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기도의 향이 더욱 향기롭고 짙어지고
풍성한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또한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분열, 의료계 사태, 남과 북의 대립되는 구조,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아파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다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넘어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영적 순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